오늘 2부 예배 후에는 각 목장별로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목장별로 함께 하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각 목장의 목자 총무 모임이 있습니다. 새 목장이 약간의 변동을 통해서 편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모이게 됩니다. 일본 단기 선교 안내입니다. 일정은 4월 8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박 4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을 받습니다. 호텔과 그리고 항공권 예약으로 인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신청을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곡구에 우리 호산나 순복음교회 있는 지역과 오카야마 히사마치 목사님 교회에 있는 그 지역, 그리고 일본의 몇몇 주요 성들을 또 지역 정원들을 돌아보고 오는 그런 단기 선교 기간입니다. 수요일은 히사마치 목사님 교회에서 저녁 예배를 연합으로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기도하셨던 분들은 안 가보신 분들은 꼭 우리 교회와 히사마치 목사님 교회를 방문하시고 또 좋은 문화적인 체험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는 다음 주에 여완이 씨 주바라기 목장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전후자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두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슬픔과 실패의 교훈. 모세의 슬픔과 실패의 교훈. 민수기 20장의 말씀은 모세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슬픈 네 가지의 사건이 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특별히 모세의 누이하면 미리암이 전반부에 미리암이 죽음을 맞고 천국 가는 장면, 이별하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면 모세의 형 아론도 작별하고 천국 가는 그런 장면,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특별히 그 다음 세대입니다. 광야에서 이미 4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들이 또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 앞에 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면서 다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40여 년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문제가 닥쳐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고 엎드렸던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갑자기 분노를 하더니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지팡이 들어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도 두 번을 확 후려치면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하나님이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연고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이 백성을 인도하여 들여가지 못할 것이다. 천국까지 못한 게 아니라 인생의 평생의 사명으로 알고 평생의 그들의 꿈이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는 지도자로 마지막에 사역을 완수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얻습니다. 그게 그 슬픔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형제국이라고 생각했던 에돔이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돔 족속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는데 길 좀 내달라고 하니까 에돔이 또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호르산 지역으로 돌아 우회하여 가다가 하는 그런 괴로움을 겪고 그 괴로움에 123세의 아론 형의 노정 속에서 아론이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네 가지 어려움입니다. 첫째, 누이 미리암이 죽습니다. 둘째, 아론도 죽습니다. 셋째, 그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두 번을 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말씀을 거역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에돔 때문에 길이 험악해지는 그런 어려움, 슬픔을 겪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의 일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메마름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고난의 장소입니다.
고통의 장소입니다. 파종할 곳도 없다. 씨를 뿌릴 곳도 없는 장소이고 무화과도 포도도 식물도 마실 물도 없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없는 것 투성이가 광야입니다. 혹시 내 인생 심리적으로 광야와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광야에도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박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자, 광야 없는 것 투성이고 부족한 것 투성이고 목마름의 장소인데 광야에서도 꼭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3절부터 쭉 보면 다음 세대들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래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는 게 낫고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왜 여기를 인도했느냐 원망하던 그들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희들에게 시행하리라고 하시면서 그 원망했던 20세 이후로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한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 사람들이 성장했는데 이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장면입니다. 3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거나 그러니까 40년 동안 형제들이 다 20세 이상으로 죽어갈 때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4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냐. 이 광야를 생각하면서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광야는 없는 것 투성입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광야에서도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6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광야, 메마른 곳, 파종할 것, 거둘 것, 마실 물도 없고 다 쓸쓸한 황량한 광야지만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끌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보여주었던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어 그들에게 회막이 있어서 회막에 나아가고 회막 문 앞에 엎드린다. 모세와 아론의 주특기는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목마른 그들에게 해갈의 길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8절 응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면 주님 바라보면 정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고 그 한 해를 한 해를 건너가는 사람에게 오늘 8절 봅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회중을 모으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이렇게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석에게 나아가서 명한다는 거죠. 말씀으로 입으로 우리의 입술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시여, 우리에게 물을 주세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주님, 파종할 것도 없고 거둘 것도 없고 없는 이런 내 광야 같은 삶 속에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반석에게 반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엎드리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반석에게 나가면 우리에게 길을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이 반석 앞에 나아가서 하는 모습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모세가 갑자기 분노가 올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닿기를 주셨는데도 응답해 주셨는데도 갑자기 분노가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갑자기 11절에 보면 모세가 그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갑자기 명하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더니 30여 년 전 40년 전에 먼저 마사라고 하는 지역에 물이 없었을 때 그때 호렙산 내가 반석 위에 서리니 그 바위에 서리니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때 40년 전 추억이 떠올라서 그 반석을 막 2번을 쳐대는 거예요. 명하라 하셨는데도 과거의 기억만 생각하고 분노해서 치다 보니까 물이 나오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 모세에게 표현을 하십니다.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분노하고 반석에게 의뢰하고 의지하고 말씀하고 그리고 구하고 해야 될 텐데 2번이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생수가 되어주신 까닭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지시고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한번 몸 찢고 피 흘리셔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는데 또 2번씩이나 못을 박을 필요가 없는 것인데 오늘 그분에게 나아가서 부활하신 주님께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서 명령하는 것처럼 기도하면 주 예수여 내가 무슨 권한이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인데 2번 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래서 오늘 모세의 슬픈 4가지 사건 중에 왜 이 슬픔과 모세가 왜 인생에서 이 실패를 겪게 되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인생의 마디마디에서 겪게 되는 실패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교훈받고 은혜받고 풍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분노를 통제하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모세는 신세대가 지난 40여 년 전 9세대와 똑같이 물이 없다고 자기에게 덤벼들고 따져 묻는 그 모습에 화가 난 것 같습니다. 분노했습니다. 당연하기도 합니다. 의로운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모세라도 아마 화가 나죠. 아이고 네 아버지 닮았냐. 어때 네 아버지처럼 똑같이 와서 소리 지르고 네 아버지처럼 똑같이 와서 데모하고 그러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모세는 그 분노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화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분노는 통제돼야 돼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의로운 화도 나고 막 성질도 나지만 그러나 분노는 통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 분노를 마음에 새기고 통제하지 못해서 성급하게 그 말을 토해내면서 오늘 범죄하게 됩니다. 시편의 106편 32절 33절에 이렇게 저희가 또 무리바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모세가 분노를 참지 못한 우리가
아니 사실 누가 내는 건데, 물을 누가 내는 건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신령한 생수와 성령의 생수와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필요한 해가를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내 지팡이가, 모세가, 아론이 이렇게 망령되이 말하게 됐다는 겁니다. 모세가 아주 성급한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를 드러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닌 인간적인 약점을 한번 생각해요. 사람은 다 인간적인 약점. 어떤 사람은 꼭 돈에 약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꼭 바람기에 너무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게으름에 너무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약점이 따로따로 있지 않습니까? 분노 때문에 조절을 못해서 무너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출애굽기 2장에 등장합니다. 모세는 나일강가에 던져졌던 히브리 노예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 그 울음소리 듣고 불쌍히 여겨서 건져냈다. 물에서 건져낸 게 모세입니다. 이름의 뜻입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로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정말 왕이 될 그 제목으로와 정말 친구 어깨에 겨루면서 왕실에서 막 위대한 지도자로, 전사로 성장했는데, 이렇게 무슨 교육을 받았는지 그 마음에 히브리 민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겨지기도 하고, 그리고 히브리 사람이, 노예들이 감독관한테 채찍에 맞고 매맞는 그 장면을 보고 감독관을 때려서 머릿속에 감춰버리는 그 혈기 속에 감독관을 때려 죽이는, 그리고 모래 밑에 감추는 그 일을 하면서 그게 발각이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을 호렙산에서 연단받는 모세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출애굽기에 또 보면 20장쯤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금식하며 기도하며 십계명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내려오다 보니까 막 뛰놀고 춤소리, 노래소리가 나는데 아론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하면서 막 그 앞에서 뛰놀고 춤추니까 바로 십계명 두 돌판 집어 던지고 또다시 십계명 받으러 산에 올라가서 40일 또 금식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분노, 혈기,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이 나는 거, 분이 나는 거 어쩔 수 없지만 조절을 잘하라는 거예요. 조절을 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6절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아니 남편 부부싸움하고 평생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난주에는 우연히 어떤 프로그램, 백일섭 그 할아버지 80이시더라. 80이신데 조론이라는 말을 한국의 사회에 던졌던 분입니다. 10몇 년 전에, 8년 전에 조론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저 혼자 집으로 사는데, 지금도 부인 안 보겠, 제가 그 잠깐 한 10분 봤기 때문에 안 보겠다는 거예요. 쳐다보기 싫다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가는데, 여러분 세상에 삶을 살면서 한 번 남편과 아내가 삐졌는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분을 확 내버렸는데 이게 절대 봉합이 안 된다. 얼마나 우리 인생의 불행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어떤 부부가 너무너무 심하게 싸웠습니다. 맨날 싸우면 오래 갑니다. 며칠 가고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5초도 견디지 못하고 집어 던지고 험한 말하고 너 쌍욕하고 그러는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어느 날 남편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도 이렇게 싸우며 다투고 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상담 한번 받으러 갑시다 그랬어요. 정신과 찾아가서 상담받자. 정신과에 찾아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화나면 막 집어 던지고, 화나면 쌍욕하고, 화나면 헤어지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노란 조그만 통에다가 물을 한 통을 주더래, 약을. 그러면서 만약에 화가 치솟거든 이 물약을 3숟가락을
먹어야 된다. 한 숟갈 먹고 1분 동안 오물오물하면서 마시고 먹고, 또 두 번째 숟갈도 먹고 1분 동안 오물오물하면서 넘기고 삼키고, 또 세 번째도 그래서 3분을 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크게 다투지 않고 부부가 잘 살 거라, 이런 처방을 해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의사의 말을 듣고 부부가 실천합니다. 성질 날 때마다 노란 물약을 찾아서 먹어 그러면서 둘이 한 숟갈씩 먹고 오물오물 3분이 지났는데 이상하게 달달한 맛도 있고 그래서 기분이 그렇게 나빠지지 않고 대판 싸우지를 않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몇 달이 지나서 약이 다 떨어져서 다시 정신과를 찾아가서 약 더 처방해달라고 찾아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한 병만 더 해주세요. 그랬더니 부인 이제 더 이상 안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부인이 싸움을 안 하게 된 것은 그 약을 먹고 3분 동안 기다리는 동안 분노가 삭혀졌기 때문이지 약효가 아닙니다. 그 설탕물에 그 물감 탄 거라고, 식용물감 탄 거라고 그랬습니다. 맹물이라도 마시고 앞으로는 3분간만이라도 이거를 저절을 잘 삭히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면 화목하게 되는 것이 계속 유지될 겁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처럼 여러분, 모세도 물약을 먹고 3분만 기다렸더라면 모세도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지팡이 갖다가 반석을 분노하고 반석을 2번을 치고 물을 냈던 것, 하나님이 그것을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나였다. 내 뜻을 저버렸다.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32절을 기억하십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여러분, 이 노하고 아무리 돈을 잘 벌어다 줘도 아무리 또 살림을 잘해도 남편 들어왔는데 맨날 분노하면 그거 어떻게 살겠어? 백일사가 하기보다 나 네 엄마 쳐다보기도 싫어. 절대 용서 못해. 딸은 아버지 자기들 이혼하고 한 것도 아니고 버리고 한 걸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딸은 아버지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그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는 거예요. 지금 80인데 70대 초반에 그거를 막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살면서 쌓이고 쌓인 것들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풀어야 돼. 풀 수 있어야 돼. 오늘 분노가 모세를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교만입니다. 모세의 오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교만입니다. 오늘 사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월등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월등했다, 더했다라는 겁니다. 험블 스피릿입니다. 이게 온유한 마음입니다. 겸손의 영입니다. 험블 스피릿이 뭐냐면 겸손한 영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겸손한 스피릿이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더해졌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을 보면 다시 한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겠습니다. 가만히 들어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물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모세가 수많은 기적을 행하기는 했지만 그 기적의 주체는 모세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팡이 처음에 그 바로 앞에 가기 전에 지팡이, 내 손에 뭐가 있냐?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던지니까 뱀이 됐습니다. 집어라. 꼬리를 잡아라. 잡으니까 또 지팡이가 됩니다. 네, 보세요. 이게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정말 목자의 지팡이,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하나님 손에 놓이면 뱀처럼 물고 뱀처럼 물어뜯고 뱀처럼 남을 해야 하는 그런 지도자도 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뭐예요? 오늘 겸손의 영이 사라지고 분노의 영과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모세는 오늘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교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은 주 없이 살 수 있으십니까? 기도 없이, 예배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은혜 위에 은혜, 이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은혜 없이 세상적으로만 내 지혜로만 살 수 있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조금만 아파보세요. 음식을 살 수 있어도 입맛을 못 삽니다. 그렇죠? 옷을 살 수 있어도 인격 못 사는 거고요. 여러분 돈이 있어도 건강 의사 아무리 의사에 찾아가도 수술을 10번을 받아도 건강은 주시는 거예요. 건강, 입맛도 건강도 모든 거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가 내 힘으로 얼마든지 내 일을 처리할 수 있고 내 힘으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입니다. 우리 힘으로만 행복하게 살 수 있던가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겸손한 인격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인격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인격을 다스리는 기도 참 중요합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뭐 산을 옮기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 없으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것들은 금지할 법이 없는데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이런 인격이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 겸손함이 겸손함. 아프리카의 오래된 얘기지만 아프리카 선교사의 의사였고 음악가였고 뭐 학위가 신학 박사였고 학위가 7개인가 있었어요. 슈바이처가요. 대단한 분이 위대한 신약 성서 이런 책도 냈고요. 그 다음에 음악 파이프 대단한 연주가였고요. 그 다음에 의학 박사였고 신학 박사였고 뭐 별 재주가 다 있었던 분이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고 그 다음에 은퇴하고 나중에 돌아올 때 사람들이 인류의 정말 아버지 같은 인류의 그런 사랑의 그런 대단한 이분이 돌아오신다 해서 기차역에 맞으러 갔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지만 비행기 타다 보면 신분 차이가 있잖아요. 제일 먼저 누가 내리든가요? 1등석에 있는 분, 2등석에 있는 분 다 내리고 우리 비즈니스에 타고 제일 뒤에 있는 분 아무리 바리바리 나가려고 해도 못 나가잖아요. 탁 일어나면 다 같이 일어나서 그대로 다 꼴찌 있는 사람 꼴찌 가야 돼. 거기서 나가봐야 15명 앞으로 가는 거지. 그러는데 여러분 1등석에 가서 이 기차 오래된 얘기니까 기차 1등석에 먼저 내리는데 아무도 없는 스파이처가 안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2등 칸으로 갔더니 2등 칸에서도 안 내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기차 있는데. 그래서 3등 칸에 가서 보니까 내리고 마지막에 슈바이처 박사가 내리더라는 거예요. 박사님처럼 위대하신 분이 왜 3등 칸을 타고 오셨습니까? 그랬습니다. 1등 칸도 타고 오실 수 있었을 텐데요. 왜 그러셨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4등 칸이 없었기 때문에 3등 칸 타고 왔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위대하게 됩니다. 사람이 겸손하면 그의 인생 앞길에는 존귀함이 기다리게 됩니다. 교만하면 그 길에는 패망이 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모세는 순간적인 교만 때문에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다는 사실. 여러분 천국 못 갔다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평생의 소원, 지도자의 평생의 수고, 지도자로서의 평생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인생에서 여러분 참 부단히 했었는데 마지막 이 부분 교만 때문에, 마지막 이 부분 분노 때문에 이러면 안 되잖아요. 행복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마지막 모세의 실패 이후 한 가지를 떠본다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23절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고 자손에게 준 땅에서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하라. 이게요, 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아론이 죽기 직전에 뭐라고 합니까?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히 사무엘상에서 사울왕 앞에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사술에게, 무당, 사신 우상 이런 것들에게 절하는 것이다. 거역하는 건 더 나쁘다 이거예요. 알면서 기독교인들이 거역하는 건 더 나쁘다는 거예요. 알면서 제사 드리는 이 기독교인들이 나쁘다는 거예요. 알면서 왜 우상에게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건데 알면서 제사하는 건 나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거룩하게 사는 것 같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알면서 우상 숭배한다. 알면서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알면서 두 집사님 차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거역하는 것, 거역해.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깨달으면서도 말씀을 몰라서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이건 처음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찬양이라면,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살면서 알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알면서 분명히 주의 뜻을 알면서 거역하는 건 더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알면서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어떻게 거역했는지 잘 아시겠지 않습니까? 반석을 2번이나 지팡이로 때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렇게 반석을 해석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반석이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리스도 한번 몸짓고 피 흘리셔서 물을 내시고 물과 성령과 하나님 말씀과 은혜와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2번 찢길 필요가 없거든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또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라 이제는 대속의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명하는 것처럼 주여 기도할 뿐이에요. 오직 우리 주님을, 예수를 바라보고 믿고 한 해 한 해를 건너가고 전진하면 되는 것이지, 또 십자가에 못 박고 또 2번을 때릴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은 반석을 명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모세는 40년 전에 그쪽이 마사에서 물이 없을 때 오랫동안 반석에 계시면서 나 치라고 하지 않았어. 그때 이번 한 2번은 쳐야 될 것 같아. 이놈들 뭡니까? 그렇게 모세가 쳤다는 겁니다.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자기 경험을 의지합니다. 모세는 무조건 순종해야 됐습니다. 자기의 경험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큰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이 죄악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저 비스가 산록에서 저 요단강 건너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쳐다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가는 그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통제되지 않는 분노, 순간적인 교만심,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경험을 의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혈기를 내지 말고요, 하나님께 꿇어 엎드림으로 문제 해결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이 예전에 40년 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광야에서도 아무것도 없고 물이 없고 여러분 파종할 것도 없고 거둘 것도 없는 광야, 이 쓸쓸한 광야인데 계신 게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 계셔요. 하나님. 비록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러면서 하박국이 마지막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주님 바라보는 그 사람,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믿고 전진하는 그 사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지. 모세는 거기 못 건너갔지만 하나님 바라보는 그는
나로 나의 높은 것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메마름의 장소지만 이런 절망적인 광야에서 딱 하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